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그 13번째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마태복음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혹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5절에서 7절까지 짧지만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예수의 광야에서의 악마와의 싸움,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 읽으면 먼저 최초는 아무래도 황당무계한, 특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동화 같은 일인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이야기가 성경인 줄 모르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는지 그러한 물음을 지난 수요일에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악마,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35번 나오고 있는 이 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는 불평, 불만, 그리고 특히 중상, 비방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성경 이외의 도구로에서는. 또는 그 파생되는 의미로서 나누다, 떼어놓다가 있습니다. 3절에 이미 나왔던 시험하는 자, 이것은 악마의 동사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악마, 우리 성경은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의 동사형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서 16장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에게 들렸다. 즉 고발하는 말을 들었다.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에 명사로서 쓰여지는 것이 불평, 불만, 특히 중상과 비방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의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귀신, 그러나 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니까 그냥 일반 외국 어성경처럼 악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대체 악마가 주 예수를 시험해 본다, 시험을 한다, 어떠한 식으로 했던 것인가? 무엇을 시험해 보았던 것일까? 악마가 하는 것이므로 특출한, 참으로 악마다운 시험을 했던 걸까? 악마를 오늘날의 연극이어도 좋고 영화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곳에 등장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궁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악마는 잠옷, 악마적인 분장을 할 테지요. 일본에는 데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악마가 등장할 때는 기묘한 음악이 무섭게 울리고 무대라면 내리꽂히는 조명의 빛도 일상의 밝은 빛이 일변하여서 뒤범벅이 된 서상적인
빛이 내려 꽂힐지도 모릅니다. 거기 보기만 해도 무서워지고 옆에 가는 것 같은 건 싫어질 것 같은 악마가 등장해 와서 소리를 지르면 이것 또한 악마적인 무서운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현대극이라면 더 세련된 악마도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악마를 인간과는 다른 어떤 특별히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하는 것도 특별히 악마적인 것이어서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악마와는 다르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악마,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마는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악마의 생김새는 조금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악마는 여기서 그 모습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말, 오늘 같이 배우려고 생각하는 건 두 번째 유혹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어서 거기서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일본어 성경은 지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꼭대기에 주 예수가 데려다 와져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장소가 설정되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실 메시아 구주가 등장하는 그 장소는 이 예루살렘의 장대한 성전에 게다가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그 꼭대기다. 그렇게 믿고 있던 겁니다. 거기로 구세주가 모습을 나타내서 백성에게 구원을 고한다. 그러한 장소입니다. 악마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자라고 자칭한다고 말하면서 등장해왔다고 예수를 부르고 있죠. 그 말이 진짠지 어떤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어울리는 장소를 골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세우고서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고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는 돌들을 빵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무 간단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죠. 그렇게 말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쓰여 있지 않냐? 어디 쓰여 있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쓰여 있다.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인용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도 참으로 상세합니다. 아니, 악마는 하나님 전문가예요. 너무 잘 알아. 오히려 하나님을 문제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모습을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악마가 하고 있는 말, 이것은 아까부터의 우리의 물음에서 보면 대체로 특별히 악마적인 것인 걸까요? 주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가 악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증거를 보이라 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입으로만 말하고 있으시기만 해서는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건 자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일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험받고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의 정상 꼭대기입니다.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옛날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갖가지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있어 주시기만 한다면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합니다. 일본어에는 감히 뭐 호도케 뭐 아르모노까 신도 부처도 있을까 보냐 하는 말투가 있지만 이건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있어 주셨다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뒤집은 말이에요. 절망의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 동경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주시기조차 하면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은 바뀌리라 하고 어딘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갖가지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법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생각이 싹터 오면 우리는 조금은 자신이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아주 나쁜 것만도 아니다라고 생각보다 내게 종교심이 있구나 니 하고도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종교심이 싹튼다. 종교에 관한 문제의식을 품는다. 거기서 교회당을 찾고 또는 절을 찾을 겁니다. 츠쿠바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으면 가마쿠라에는 갈 적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요코하마 옆에네요. 바닷가에는 가마쿠라에는 선사, 젠테라가 몇 개나 있어서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여느 때와는 좀 다른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신인지 부처인지 뭐라 불러지든 무언가의 절대자를 거기서 찾습니다. 악마는 그와 같은 어느 인간에게나 있고 혹은 지금은 없어도 언젠가는 싹터올 종교를 구하는 생각, 신을 구하는 생각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신과 부처를 찾는 마음이 된다면 뭘 요구하기 위해서요? 지금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들 나름의 신에 관한 생각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으로 있어주면 좋겠다. 그때 가서는 자신은 그 신에게 혹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자신의 물음에 대해서 어떠한 신이 대답해 주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뭔가의 형태로 신에게 접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접하고 싶다고 신의 현실에 접하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해봅니다. 가르침을 들어봅니다. 아, 그런가? 그러한 신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건가? 납득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흡해요. 그 신이 지금 여기서 정체를 내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즉 신다옵게 하나님다옵게 처신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다옵게 처신해서 나를 납득시켜 준다면 믿어 줘도 좋다고. 교회당을 찾으면 목사나 그 외의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깜빡하면 정말로 스스럼 없이 받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마이테시마오까 모시레나이. 스스럼 없이 받아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길을 구하는 자, 구도자의 생각은 의외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악마에 가까운 겁니다.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결코 초심자, 구도자, 즉 그다지 사리를 잘 모르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사리를 잘 모르는 사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작가에 지금도 읽혀지는 도스토옙스키,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적은 사람들은 많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의 대표작으로 카라마조프 형제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에서 몇 번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멋진 신앙소설이에요. 요즘 읽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번역들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주 예수의 구원의 급소를, 즉 핵심을 찔러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소설이에요. 그 장편 소설 속에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의 극중극이, 그게 한 장면으로서 연기되는 다른 극이 그런 게 나옵니다.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그러한 제목의 큰 극시를 쓴 것이 되어 있어요. 카라마조프 형제. 이 대신문관은 그리스도교회의 재판관이고 대표자이고 재판관이에요. 교회가 종교재판을 합니다. 신앙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재판이에요. 그 재판장이라고 또 해야 할 사람이 이제 여기 극중극을 쓴 것이에요. 그 재판장이 재판하는 게 누구냐고 하면 뜻하지 않게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재판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생겨나서 이미 오랫동안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불쑥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라 하면 이상하지만 진짜 예수가 오셨던 것이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뭐 난리 났습니다. 그 예수를 잡아서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기뻐해야 할 교회가 예수의 출현에 허둥지둥 했던 겁니다. 어슬렁 나와서 곤란하지 않은가? 거기서 재판할 때에 주 예수의 죄상,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은 뭐냐고 하면은 이 오늘 악마가 주 예수를 시험해 본 주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악마가 주 예수를 재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다고. 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구세주인가 하는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라고 이 재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당신이 오늘의 성경에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묘한 대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판관이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리스도 교회는 많이 곤란했다. 곤란해가지고 당신의 대답은 모두 잘못되었으니까 정정했다. 거기에 또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그때의 대답을 반복하셔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논쟁이 되어지는 것이 카라마조프의 형제 가운데 나오는 극중극인 겁니다. 신앙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교회라 하는 것, 따라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를 만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실은 주 예수를 시험하는 악마와 마찬가지 사고방식이 어느 틈엔지 그 사고방식에 어느 틈엔지 빠져버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종교심이 싹튼 초심자만이 아닌 신앙에 깊이 들어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어도 잘못을 범한다고. 잘못해서 주 예수를 시험해 볼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꽤나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실은 사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한다. 면 하나님다웁게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러한 부조리를 미얀마의 사태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있다면 그냥 놔두실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다웠게 행동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걸 내가 판단할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마가. 여기서는 성경에도 쓰여 있지 않은가 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하여 지킨다고 말하고 있으시다. 뛰어내려 보라. 만약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뛰쳐나와서 당신의 발을 받쳐줌에 틀림없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도도 간단히 되어서 사람들의 구원이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웠게 있으시냐 어떠냐? 우리는 갖가지 형태로 묻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그 날씨가 좋아지도록 기도하고, 좋아지면 하나님다웠게 행동해 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비가 내리고 있거나 점점 공교롭게도 폭풍이 되거나 해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이런 걸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날씨 정도라면 일은 간단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인생에 실패가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처럼 생각되거나 할 때 우리는 어느 틈엔지 하나님은 조금 더 하나님다웠게 행동하시지 않은 것에 실망을 합니다. 주 예수는 이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주 예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의 기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가 말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모세가 너무나 갈증을 호소해서 폭동이 일어날 듯하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신 직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명령만 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고 출애굽기처럼 바위로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모세에게 거느려져서 모세가 리더가 돼서 이끌고 나와서 40년 광야의 길,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일관해서 유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이 시험받는다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적절하게도 그 출애굽의 말씀 안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시험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주님이 자신이 그러한 것을 시험해 주겠다고 생각해 입에 담는 겁니다. 그러한 말대로는 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길어서 공경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으시다고 하는 불평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유혹이, 악마의 유혹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좋았던 것일까? 그대로 이집트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다웠게
처신해 주실까? 아무래도 요즘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이 기회에 하나님다웠게 처신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인 걸 나타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믿어드리겠으니까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악마가 유혹하는 게 바로 거기가 포인트예요. 신앙의 이름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주 예수는 그 유혹에 이기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불신앙의 죄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때문에도 말씀을 언제나 듣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서 그 한 주간의 복판인 수요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 주 예수의 생애 가운데 13번째 성경 공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배움의 내용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마귀의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받으시며 그 악마조찬 유혹의 내용을 성경의 말씀으로 말걸어온 것을 배웠습니다. 참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배워 알므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인하여서 그 유혹에 이기신 참된 의미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 주일 또는 수요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